오늘 제목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첫 번째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과 내일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과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생애의 막바지에 이르러 순환의 시간을 일주일 동안 겪으셨는데, 한 주 중에 목요일 시간이었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신 뒤 죄인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나아가 희생하는 일, 급하게 다가온 듯해 보였습니다. 이 일은 중대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품성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르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더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동산 입구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은 늘 세 제자 외에 모든 제자들을 거기에 두시고 그들 자신과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동산에 격리된 휴식처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그 예수. 십자가의 형벌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와 죄의 결과를 다 짊어지실 예수님은 죄의 결과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직접적인 경험인 것을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그것만큼 힘들고 고민되고 슬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매우 고민하여 죽음을 맛보는 것처럼 매우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세계들과 하늘의 천사들은 투쟁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큰 열심으로 이를 주목하였다. 사단과 배도의 무리인 악의 동행자도 부족 사업의
이 큰 위기를 한결같이 바라보았다. 선과 악의 세력들도 그리스도께서 3번 반복하신 기도에 어떤 응답이 올 것인지를 보려고 기다렸다. 모든 우주 거민과 하늘의 지적인 존재들이, 천사들이 이제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구속 사업이 큰 위기에 봉착하였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보이고 자기 자신의 마음만 보입니다. 모두가 섭섭하고 대상이 섭섭하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과학의 세력들도 그리스도께서 3번이나 반복하신 기도에 예수님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기도와 명상을 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으나 당신의 마지막 고민이 이 밤처럼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신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야 할 이 위기의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쓰지 못하고 그저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큰 슬픔과 큰 침묵이 당신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붉은 글씨, 그분의 고통은 마치 넘어지시려는 것처럼 흔들렸다.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신음하셨다. 그분의 동료들이 그분을 부축하였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땅에 쓰러져 지셨을 것이다. 죄의 무게가 그분의 심장을 눌렀습니다. 죄의 무게가 그분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무서운 흔들림, 무서운 슬픔과 거대한 침묵과 슬픔, 그분의 마음을 강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부축하지 않으면 쓰러질 정도로 죄의 무서운 결과를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무게와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기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죄의 무게가 예수님을 짓눌렀을 때 예수님은 조금 나가셔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무서운 죄의 결과와 극심한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을 온통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움츠린 인성을 통해서
악에 지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깨어 주님과 아버지께 당신의 마음을 고합니다.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움츠려 있는 그 순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하였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하였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이는 그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컸으며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람에서 영원히 쫓아내지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받았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리하여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크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 그분 앞에 멀고 있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신성의 능력을 행하지 말아야 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담당해야만 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야 하였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의 결과를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악의 결과인 완전히 없어지는 둘째 사망의 경험을 그는 치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 결과를 당신께서 온전히 지신 것입니다. 죄의 온 인류의 죄의 무게가 극심한 고통, 그분의 인성을 완전히 파괴할 만큼 강력한 죄의 결과를 예수님은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참 기도하신다.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나무래 하지 아니하시고 비틀거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 믿음을 보아야 하는데 제자들의 강건한 믿음을 통해 위로받고자 하셨지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도로 깨어 있기를
고면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통스럽게 일어나셔서 동료들을 두고 오신 장소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저희가 자는 것을 보셨다. 만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면 그분은 고통을 면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꿋꿋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예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저희가 예수님과 같이 옥에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는 가장 굳센 보증은 그분에게 드렸다. 불쌍하고 자부심이 강한 베드로는 덧붙여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을 의지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권고하신 대로 강한 조력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래야 구주께서 그들의 동정과 기도를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 그들은 잠자고 말았다. 베드로까지 자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때 나 자신을 의지하여 나의 감정대로 내가 행한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자신을 정복한 듯한 계속적인 암흑을 깨뜨리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우정이 넘치는 말을 그들로부터 듣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피곤하여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육신과 눈이 피곤하여 예수님께 아무런 말씀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비록 큰 고통 가운데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용서하려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권면하고 용서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의 정신과 사랑이 그리고 용서가 온전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도를 시작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생애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 질책 한번 안 하시고 그들을 위해 용서와 사랑의 권면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겟세마네 동산의 경험이
우리 김포교회 교우님들의 경험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나의 상한 건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주님께 드려진 바 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개발 문제 주님 친히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변병록 집사님 치유에 치유함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편찮으신 분들 주님 많이 계시고 그분들의 손을 그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 치유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10월에 있을 대전도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기간이 되게 해주시고 강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겟세마네 동산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